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7대 절기가 있고 그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서 맥주절이라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순절이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오순절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맥주절은요, 이 맥자가 우리가 알기에는 보리맥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보리맥자가 아니고 밀맥자입니다. 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을 수확하면서 밀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밀 농사는 거의 안 짓잖아요. 예전에 보면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보리 농사를 지었던,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에서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의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맥주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전에는 이 농사 짓는 문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가 언제 수확을 하냐면 6월달에 수확을 합니다. 이모자가 있거든요. 저희들 시골에 보면 6월달에 보리는 그 전에 심지 않습니까? 전에 심어가지고 겨울에 심하고 그래서 6월달에 추수하면 그 밭에다가 또 7월에 다른 것을 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아니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보리 꼬개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에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3월, 4월, 5월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이 이제 보리 꼬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의 추수를 기다렸는데 6월에 보리의 추수를 끝나면서 7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 보리를 갖다가 이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시골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에는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은 그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면 되는데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간에서 그래요.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저는 그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거는 논란의 요지가 될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돌봐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는 하나님 또 이 하반기에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면 되는 건데 그 문자적으로 맥주 감사주일 지키는 게 맞니 안 하니 이런 논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가 어저께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TV를 잠깐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연예인이 나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은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 항상 한 해를 정산한다는 거예요. 한 해 중간에 점검한다는 겁니다. 중간 정산을 한다는 거죠.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 해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한번 뭐 하냐? 내가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연예인은 항상 중간에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자신이 잘했는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남아있는 반년 동안은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렇다. 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저렇게 중간을 점검하면서 상반기 동안 잘했던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반기 동안 이렇게 해야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자 앞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정말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많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상반기 동안 신앙생활에 게을리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하반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런 중간 기점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어저께 그 TV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숨겨야지 라고 다짐을 하는 그러면서 보내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카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카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탐욕스러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탐욕스러운 교회는요 권력의 맛을 들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풍족해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그런 교회, 즉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아서 아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기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나라나 정부나 아니면 기업이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할 때 따지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뭔 일을 할 때 아니 돈을 넣을 때 제일 먼저 뭐 따져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뭡니까? 예산이에요. 교회도 뭔 일을 할 때 돈이 있어 없어 이거 먼저 따지잖아요. 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뭘 생각합니까? 네? 네? 아이고, 안 들려요. 제가 귀가 먹었나? 그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네,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있죠. 쉽게 말해서 뒤에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하지만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떼기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생각하고 이것을 뒤에서 봐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뭐까지냐? 돈이 있어? 뒤에서 봐줄 수 있는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세상은 그렇게 할 때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할 때 그 교회 돈이 있어? 우리 돈이 있어?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권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뭔 일을 할 때 돈 따지고 뒤에서 봐줄 수 있는 힘, 권력 따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돈과 권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돈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데 이 탐욕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돈도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선거했잖아요. 그죠? 선거할 때 선거되면은 그 선거 후보자들이 어디에 찾아갑니까? 주일에. 아니, 진짜 말이에요. 주일에 교회 찾아가요. 네, 주일에. 어떤 교회 찾아가요? 큰 교회 찾아가요. 우리 교회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큰 교회 찾아가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는 뒤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세지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있고 사람 있고 뒤에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부터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탐욕스러운 교회며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교회인데 파괴된 교회가 더 위험하다 했습니다. 파괴된 교회는 건물인데 막 중국에서는 교회 건물을 막 부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런 파괴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힘있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가 더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기 좋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걸림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불편하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찔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찔리게끔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찔림 가운데 자신 죄악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적하는 거,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 탁 앉아있는데 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적당하게 떨어져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를 가지고 파괴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교회가 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성도님들을 원하는 마사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마사지 어때요? 여러분 마사지 받아보셨죠? 시원하시죠? 예. 가서 우리나라는 저도 가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비싸니까. 근데 성교나 나가면은 저렴하잖아요. 가면 이렇게 마사지 받는데 진짜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마사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복귀를 했어요. 지난주에 와서 반주를 했었는데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복귀를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또 나와요. 제대할 때 얼마 남지 않아갖고 이제 오는데요. 이제 휴가 기간 중에 더웠잖아요. 더운 데를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더운 여름 날씨에 왕수천 가가지고 철봉을 운동하다가 더운 집에서 쫙 쉬어야지. 그때는 떼약 끝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운동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렇게 다리 무릎 쪽에 한 손바닥 반만큼처럼 이렇게 쓸렸다고 해야 되나요? 까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확 까졌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피부가 이렇게 확 까졌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소독해야죠. 네. 소독할 때 어떻습니까? 따갑죠. 네. 거기다가 소독약 이렇게 뿌리면요, 막 쓰리고 따갑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쓰리다고, 아프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에 소독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난 곳은 소독할 때 쓰리고 아프지만 소독하지 않고 그냥 연고만 발라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세균 때문에 세균이 감염을 해가지고 더 상처가 심해질 수도 있고 그곳에 고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소독을 해주 아프더라도 소독을 해주고 난 후에 연고를 발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믿음이 성숙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는 감정이 상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설교하잖아요. 은혜의 설교하고 축복 설교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축복받습니다. 뭐 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런 소리만 많이들 합니다. 물론 축복도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 와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위로만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기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로 손을 비워본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다른 분들 있으세요? 네. 네. 그 칼로 같은 손을 비웠을 때 어떻습니까? 네. 쓰리고 아프잖아요. 이제 다리 다친 것보다도 칼로 비웠을 때는 더 쓰리고 아픕니다. 그처럼 저도 이제 뭐 칼로 갖다 손을 비워봤지만은 칼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칼로 탁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칼로 내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내 가슴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선 놈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자, 칼로 찌는 듯한 아픔을 경험해야지만이 내가 변화되고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죄악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요. 막 알고 짓는 죄도 있어요. 네, 알고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근데 매주마다 교회 왔는데 맨날 제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앞에 보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 힘내세요. 이런 소리만 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다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죄가 생각나면 아픔이 있어야지만이 또 돌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손자를 귀여워하면 뭐 한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이래도 어이구 잘했어. 저래도 어이구 잘했어. 손자 귀엽다고.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모르는데 우리 손자 내리 사랑이가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 자식보다도 손자가 더 귀여우신 것 같다고요. 뭔가 자식 자랑은 별로 안 하는데 손자 자랑을 엄청 많이 하셔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손자가 그렇게 귀여운데 손자가 이렇게도 잘했다. 아우 귀엽다. 아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한다는 겁니까? 수염까지 뽑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듣기 좋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시든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 성숙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8월까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예레미야서를 들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가 잘못됐다. 너희 죄에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예레미야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맨날 죄 얘기하고 맨날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계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맨 끝에 왕이 시드기야고 그 앞에 여호야김 또 여호야김 한 끗 차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 때부터 이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갔다가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강하지 말라.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네? 예, 성전들에서 누구한테? 예, 유다 사람인데 뭐하는 사람들에게? 예,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2절뿐만 쭉 읽으면은 죄악을 지적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여러분들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면은 어떤 분들 쉽게 볼 수 있냐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 구리역이나 용역이나 뭐 이런 데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 지하철역 안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뭐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 와서 그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안 믿으면 지옥, 회개하라, 뭐 이렇게 성경에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주일에
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오는데 주 예수님 믿어라.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들어오면서 그 사람 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교회 다녀요. 지금 예배 가는 거 안 보이세요? 여기 사시면 저기 가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들에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유다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 너희들 죄를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너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든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뭐같이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6절에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자, 이제 이 실로는 뭐냐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러 가잖아요. 근데 뭐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 져서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어요. 네, 빼앗겼어요. 자, 그때 그 법궤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실로였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이 죄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성전이 있기 전에 거기 성전 역할을 했던 것이 어떻게 됐냐면 폐해졌단 말이에요. 황폐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성전 같은 곳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것이 폐허가 됐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만 이 성전 똑같이 실로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있죠.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고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예. 적군이 쳐들어와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곳을 멸망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성전이 있고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가 있으면 뭐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다? 실로처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주일 예배에 나오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야. 그러니까 나는 평안하고 안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으니까 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전해. 평안해도 돼.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시죠? 저도 이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좀 불편했어요. 집중되지 않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 징계라고 하는 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이나 다 불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 예레미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지금 말하면요, 목사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교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 스데반은 돌을 쳐 죽였잖아요. 그냥 이를 갈고 돌을 쳐서 죽였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왜 붙잡았어요? 죽이려고. 예,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으면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 흘려버리든가, 아니면 아유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서 한 몇 주 교회를 빠지든가, 아니면 취약 가운데는 어때요? 다른 교회를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목사를 죽이려고 하지 않죠. 물론 어떤 교회는 목사를 내쫓는 교회도 있다고 가끔씩 들었긴 했지만요. 근데 어쨌든 목사를 죽이려고 설교 설교 잘못했다고 목사를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과 선지자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기 싫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듣기도 싫고 듣기도 싫으니까 아예 증거한 자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종교적인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이 아닙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예루살렘을 스릴로 같이 황폐시킬 거야. 이것이 주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다. 꾸준히 보냈다 그랬어요. 자, 꾸준히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을까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국왕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동하라. 그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 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예, 돌아온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너희들 그 죄에서부터 돌아와. 왜?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당하기 전에 돌아와.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이번에 돌아오는데 또 이번에 돌아오는데 이번에 돌아오는데 언제 재앙이 내릴 거야? 재앙이 당하기 전에 너희 돌아와. 이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도했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예언은 뭐냐면요. 너희들 심판 당할 거야? 재앙 당할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뭘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 나는 너에게 뭐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큼 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또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과 또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점검하고 회개하시고 하반기에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형식적인 그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와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성숙되어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